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요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준비로 교사들이 매우 바쁜 시기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교사들은 아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잘 준비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면서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은 교사주일이었습니다. 이런 교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려는 의도로 제정된 주일입니다. 하지만 그 전부터 교사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려고 했지만 지난주에는 다른 묵상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오늘 교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학교에서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처럼 신앙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사람일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초대교회의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를 최초로 임시로 세워진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리가 잡히면서 4개의 직분이 생겼는데 목사와 교사, 장로와 집사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목사와 교사 앞에 전치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동일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교사의 역할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교수라고 보아도 될 겁니다. 가르침의 영역에서 교사는 그렇게 이해가 되었는데 지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의 직분에서 교사는 사라졌습니다. 그랬다가 교회 학교가 생기면서 다시 교사의 직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용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직분은 초대교회가 말하는 교사의 직분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만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 이 교회 안에서 그 의미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스승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승은 재능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과 노력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의 교육에는 스승과 제자의 올바른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수요일 저녁마다 신앙적 자녀교육에 대한 특강을 하면서 유태인들의 교육법 하브루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눈 게 있습니다.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민족 동북아시아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이 1위인데 홍콩은 특별히 좀 이렇게 작은 도시 국가이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홍콩하고 우리하고 IQ가 1 차이 납니다. 홍콩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이즈의 국가로는 우리나라가 부동의 세계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중국, 대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세계 50위권입니다. 우리하고 국민 전체 IQ가 12 정도 차이 납니다. 12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영향력이 아직도 아주 미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그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속의 영향력을 간단하게 올려놓은 보고서를 보면 확연하게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재학생 중 유태인 30%, 동북아시아 사람 다 합쳐도 5%, 한국인은 1% 미만입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한국계 학생이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44%, 유태인은 12%입니다.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 중간 간부 중에 유대인이 무려 41.5%입니다.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이 정도면 세계 경제를 유태인이 움직인다는 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은 이 중에서 0.3%입니다. 노벨상은 지금까지 30%가 유태혈통입니다. 해마다 나옵니다. 우리는 노벨상 받아보게 하려고 국가 시체까지 세우고 정말 별의별 걸 다 하죠. 근데 유태인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30%입니다. 2013년에는 노벨상 수상자의 절반이 유태인이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유태인은 전체 인구의 22%에 불과합니다만 영향력 있는 지식인은 76% 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소개가 있습니다만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미국 유명 기업들 중에 절대 다수가 유태인 CEO를 두고 있는 기업이고 30개 기업 중에 5위 안에 4개가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통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유태인의 힘은 더 큽니다. 세계 모든 분야에서 사실상 잠재적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보고를 보고 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지능도 우리가 높고 노력도 우리가 더 많이 합니다. 공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공부 시간은 평균 9시간입니다. 유태인은 4시간 합니다.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1위가 예전에 우리였다가 핀란드로 바뀌었습니다. 핀란드 5시간 공부합니다. 근데 우리가 못 이깁니다. 대학 가면 더 격차가 벌어지고 대학원 가면 더 격차가 벌어지고 그 다음 과정에서는 더 벌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믿는데 무슨 차이일까요? 가장 큰 차이는 현실적 인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절대적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게 제일 큰 차이입니다. 이 절대적인 차이가 모든 방법들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아직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유태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야 하고 가까이 느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유태인식 공부 방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는 이걸 참고해가지고 애들 성적을 좀 올려보려고 궁리를 하고 연구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방법을 고민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방법입니다. 우리와 그들의 가장 큰 차이, 교육을 함에 있어서 교육 현장과 비교육 현장이 우리는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 현장, 가정은 비교육 현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면 집에서 다시 나와서 학원을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교육 현장, 가정은 비교육 현장입니다. 교회 학교는 교육 현장이고 교회 학교를 벗어나면 교회 안에서도 전부 비교육 현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왜 이렇게 구분시켜 놓았을까요? 유태인들은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동일합니다. 우리는 왜 구분시켜 놨을까요? 여러분, 공부 시간과 노는 시간을 구별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하기 싫어서입니다. 교육이 부담스럽고 공부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하지 않을 방법을 찾을까 하면서 구별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 양육이 되지 않고 가정 신앙 교육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아직도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우니 만침 신앙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공부를 가장 많이 하고도 세계 1등이 되지 못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공부는 생활이 아니고 유대인에게 공부는 생활 그 자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일컫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것인데,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고 싶은 모든 내용을 압축해 놓은 한 구절입니다. 이 한 구절이 커지면 십계명이 되고, 이게 커지면 토라가 되고, 토라가 커지면 탈무드가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주목하여 볼 본문이 바로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식한테 앉아서도 성경 이야기하고, 길에 가면서도 성경 얘기하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성경 얘기하고, 일어나 있으면서도 성경 얘기하면 애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짜증냅니다. 어떻게 하면 피할까 그 생각만 하겠죠. 유대 아이들은 다를까요? 다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존재할까요? 우린 이걸 보고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냐면 강제로 해야 된다. 실제로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는 제 제자가 독실한 어머니로부터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성경 구절을 암송하지 못하면 끼니를 굶겼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기 위해서 성경을 외웠습니다. 걔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자기 제자에게 그런 식의 방법들이 유용하다는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기 아이를 그렇게 가르치는지. 이렇게 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온 이 내용은 뭘까요? 여기에 나오는 이 강론이라는 말이 바로 하브루타입니다. 여기에서 강론은 강요해서 이렇게 주입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이야기하라. 그런데 이 이야기하라는 주입이 아니라 토론하라입니다. 하브루타는 토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은 3000년 전부터 태교를 해왔습니다. 태교는 현대인들에게 익숙하게 된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3000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강보에 싸서 아기를 낳어 그 강보에 토라를 수를 새깁니다. 그리고 그 토라를 아이에게 까난 얘기죠. 젖을 물리면서 토라를 계속 읽어주는 것이 유대인의 삶입니다. 자기 전에 매일 15분씩 아이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수요일 날 얘기 드렸는데 배드타임 스토리, 이거는 지금 서양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는데 출발이 유대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 시간을 가지는데 총 3시간에서 5시간, 그 중에 식사 시간은 30여 분 남짓이죠. 나머지 시간은 이야기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생활화되어 있고, 도서관에서도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쥐 죽은 듯 조용히 하죠. 우리는 숨소리도 못 내죠. 유대인들 도서관은 소음도를 측정하면 시장통하고 똑같습니다. 다 논쟁을 합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생활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지금 수요일날 공부를 하지만 하면 할수록 우리하고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토론하고 논쟁을 하려면 수준이 맞아야 합니다. 아니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싸우려 드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용납할 여유가 있으면 화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집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조그만한 애들이 참 겁없이 애 장난치다 보면 막 발로 압박 차고 막 들어 맺힐라 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아빠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화를 냅니까? 안 그렇죠. 그 정도는 맞아도 아프지 않거든요. 토론도 감당할 수 있으면 화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싸움이 됩니다. 감당을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하려면 수준이 서로 맞아야 하고,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서로 토론할 수 있도록 기본기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갓난 아기 때도 이야기를 듣고, 침대에 누워서도 엄마로부터 매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매일 일정한 분량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토론이 익숙하여진 것이죠. 그들은 모두 이런 공부 방식에 익숙해져 있고, 또 이런 토론을 지속할 만큼의 기본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 아이들은 성인식 때가 되면 토라, 모세오경이죠. 이걸 그냥 암송을 합니다. 국민들이 기본 수준이 그 정도라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그들에게는 교육과 비교육의 구분이 없습니다. 교사와 교사 아닌 사람의 구별도 없고, 학생과 학생 아닌 사람의 구별도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논쟁은 다 하브루타입니다. 우리는 보면은 시비 걸고 싸우는 것 같지만 그것이 유대인들의 대화 방식입니다. 교육 현장과 비교육 현장의 구별을 없애면 제일 먼저 가정이 훌륭한 공부 장소가 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말할 것 없이 좋은 공부 장소가 됩니다. 가정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더 폭넓은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게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교사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학생이 되기도 합니다. 가정과 교회, 가정과 학교의 구별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옆에서 감시하시죠? 똑바로 보면 애가 싫어하니까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곁눈질로 계속 보시죠. 거실에서 TV 보면서 안방이랑 각도를 맞춰가지고 계속 살핍니다. 근데 그 아이들 공부하는 내용 같이 공부해 보셨습니까? 요즘 애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하면 나는 몰라도 애는 압니다. 그러면 그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에게 가르쳐 달라고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는 배웠기 때문에 부모에게 자기가 아는 만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배울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 그럼 우리 아이들도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거를 애들이 배우려 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아이들은 그런 것이 생활이 되면 공부의 현실감을 잃어버립니다. 유대인의 교육법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는 걸 다른 사람과 나누고 내가 모르는 걸 다른 사람에게 듣고, 바로 그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태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도 절박함이 생기지 않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공부는 평생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은 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공부 평생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학교 졸업해도 다 공부하셨죠.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사람은 대학원에 가고 또 박사과정을 하면서 공부하고, 또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고. 주부는 공부 안 합니까? 주부도 공부합니다. 주부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는데요. 우리는 어차피 평생 공부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공부라는 걸 모릅니다. 그러면서 공부로부터 숨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자녀 교육을 학교와 교회에 맡겨 놓습니다. 세상 공부는 학교와 학원에, 신앙 공부는 교회에.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왜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생활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실에서 수십 명 중에 한 명에 속해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 일주일에 선생님과 직접적인 대화는 10분도 나눌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아이들, 스승이 있을 수 없죠. 학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내 아이만 챙겨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부모도 맡아주지 않고 선생님도 내 아이를 챙겨줄 수 없다면, 학원 선생님도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아이는 외로워하고 방황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의지하는데 이 친구는 수준이 똑같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함께 성숙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딱 1시간도 채 못 만나는 교회 학교 교사에게 아이들 신앙교육을 다 맡겨놓습니다. 학교 교육보다 상황은 더 나쁩니다. 교육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여건은 이런 교회 학교의 현실을 개선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현 주소를 보면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여야 하는데 그걸 생략하고 다음 과정을 기대하니 부작용투성이인 것입니다. 가정이 공부하는 장소가 되지 못하면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 도서관 어디를 가도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신앙교육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가 신앙교육을 못합니다. 맡겨놓고 손 놓으면 안 됩니다. 교회 학교는요, 가정에서 신앙교육 된 것을 확인해주는 자리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은 교회 학교에서 부모의 역할도 해줘야죠. 그러나 믿는 집의 아이들은 부모가 해가지고 보내줘야죠. 그걸 우리는 못하니까 교회 학교가 맡아주세요.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관점부터 바꿔야 합니다. 공부는 가정에서 시작해서 학교와 교회에서 심화되고 다시 가정에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아이들의 교사가 되어주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교사다. 나는 선생이다. 나는 스승이다. 매일매일 이 말을 새기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맺어야 합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저력은 가정이 공부 장소이고 또 부모가 교사인 것에 있습니다. 교회 학교와 학교는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과 인격이 자라나는 것을 도울 수 있지만 주체적인 역할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은 공부가 즐거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공부 중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려면 언제나 생각이 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항상 생각하는 것들 무엇입니까? 가정 경제에 관한 것,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분야에 관한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 전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정보의 대부분은 성경과 신앙에 관계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식하고 대화하면서도 신앙적으로 주고받을 정보와 지식은 없습니다. 결국 잔소리밖에 할 게 없는 겁니다. 자식 입장에서도 신앙적으로 배울 게 없습니다. 왜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질문이 그토록 중요하거든요. 근데 왜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대답해 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은 질문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정답을 말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 대답해 줄 수 있는 부모라면 자식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왜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지 않나요? 어느 날부터 알았기 때문에. 왜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어느 날부터 알았기 때문에. 들을 대답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사람이 되려면 생각하는 것들이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이 좋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더 좋아져야 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 하도록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손 안 대고 코 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옷에 다 묻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코를 푸는데도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준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을 위해서 태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학생이 되고 다시 교사의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만 여러분의 후손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상세한 이야기들은 수요일날 지금 제가 계속 해드렸는데 기회를 드려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전부 자식 잘 키우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학원 보내는 게 노력이 아닙니다. 학교 보내는 게 노력이 아닙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 더더욱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교사는 먼저 자기 자녀와 이 부분에 대한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숙련가여야 하는 것이죠. 집에서 자기 자식과 이런 교육 방법이 익숙해지지 않는다면 교회 학교에서 내 자식이 아닌 아이들을 대할 때 이런 방법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누구보다 자기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먼저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학생이고 또 선생입니다. 선생님이 되기 싫다고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선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자격 요건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싫다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말과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훈계와 지적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됩니다.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 가르치지 않거나 잘못 가르치거나 하나님 앞에서 죄는 모두 똑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남을 가르치려 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르치려 들지 않으면서도 선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우려 들면 됩니다. 그러면 가르치려 드는 것들이 고쳐지게 됩니다. 사람은요, 배우는 만큼 가르치려 들지 않게 되고 가르치려 드는 만큼 배우는 것이 잘 안 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려 드는 것은 지식의 배움이 멈추어졌기 때문이고 그때부터 사실은 무지에 노출이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무지함과 무식함을 깨달으면서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공부법이 토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태도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번번이 수모를 겪었던 이유는 가르치려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을 잘 지키려면, 이 신앙을 잘 전수해 주려면 우리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도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려면 우리가 좋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우월성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그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우월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지혜와 지식은 우리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계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정말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유대인들보다 더 말씀에 깊이 있어야 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깨우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좋은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와 이 교회를 지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훌륭한 대화 상대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도 더욱 배우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유익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학교 공부보다 더 위력적인 교회 공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보다 더 위력적인 가족 공부,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지긋한 교회 어른들과 어린 아이가 마주 앉아가지고 신앙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직 그렇지 못하지요. 대한민국이 다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시끄럽다, 저리 가라. 그리고 청소년이 교회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면 니네는 그런 거 몰라도 된다.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가르침과 배움의 변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훌륭한 학생이 되시고 훌륭한 교사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값진 것들을 흘려보내지 말고 아름답게 계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